오늘 순전한 마리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었죠. 갑자기 여러분들과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그렇게 예배를 향한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동물 아시나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게 어민이라는 족제비예요. 순백의 족제비인데 이 어민은 털이 순백이어서 이 털 장식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숲에 살면서도 이렇게 깨끗한 털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털 관리를 생명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조금 더러워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용납을 못한다고. 이 어민이라는 족제비가 좀 없애주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족제비가 아름다운 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씻고 관리할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어민의 평생의 사명은 털 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동물의 사명은 털 관리인데 우리가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 사명이 되어서야 될까요? 우리 몸에 있는 육체의 것들, 조금 아름다워진 것들, 조금 더 나아지는 것들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다른 것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 선교입니다. 뻔하죠? 선교입니다. 오늘 계속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죠? 왜 그렇게 선교를 강조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인원이 모자랍니다. 꽉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권능도 없기 때문에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것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것들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술 마시는 자리와 예배를 하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일까요? 사람을 때리는 것과 사람을 용서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일까요? 대부분 다 알아요. 성령의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대부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15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이것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가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즉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악으로 살지 않도록, 악으로 갚으며 살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권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악을 따라 살지 않아야죠.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믿어지고 용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딸에게 니들은 먹지 마. 아이스크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용납이 되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악으로 악을 따라 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서로 잘하더라도 또 이렇게 나와있죠.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서로를 대하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선을 따라 일하라는 거예요. 서로 잘하면 선을 따라 일하기 쉽겠죠. 그렇죠? 서로 잘하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나가 저한테 잘해줘. 그러면 서로 잘해주는 거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안하다 무정아, 내가 무정이한테 잘해줬는데 무정이한테 저한테 잘 못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대하든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 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기뻐하래요.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나요? 제 표정으로 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래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계속 하면서 지금 그러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말씀 듣고 계시고 나라와 열망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지금 저를 보지만 여러분 방황하고 계신 거죠? 이게 쉽나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따라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자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그 진실한 사랑을 늘 원하세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얘기해요.
마음이에요. 그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육체적인 어떤 겉모습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종으로 부르실까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을 거예요. 일은 하지만 정말 일꾼이 될 거예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중심이 피트가 틀어져서는 안 돼요. 국내 단기 선교를 가보면 거기에서 꼭 교제하는 커플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왔지 무언가를 얻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했는데 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맞춰주신다면 은혜죠. 그것은 은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첫 시작이 제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나도 보내소서 이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6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순전한 마리아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5일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2명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5일 남았을 때 그 기분, 물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지만 다시 가는 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예, 그곳에 가는 그 마음도 이렇게 신나고 어려운데 정말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5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장소는요 베다니였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곳입니다. 조금 전 앞으로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돼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서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지 라는 어떤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가 죽음을 가야 되겠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했겠어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정작 죽으러 가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다는 잔치로 바쁘고 풍주하게 일했고요. 또 마르다의 갈굼에도 가룟 유다의 비난에도 꿋꿋하게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고두고 써야 될 향유, 평생 자기가 써야 할 결혼 지참금이었던 이 향유를 주님께 드려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가룟 유다가 이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에서 가룟 유다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했던 행위를 돈으로만 측정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보자마자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보자마자 알아요. 얼마나 셈이 능했던 사람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원래부터 향유를 팔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향유를 보자마자 그 값을 바로 매길 수 있을 만큼 그는 셈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셈에 능한 것으로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께 행했던 그 순전함을 칭찬하기보다 그 향유를 팔면 얼마나 나올까를 먼저 계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그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순전함으로 드렸던 그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가난한 자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중심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돈이 있거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과 가난한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쩌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룟 유다의 중심은 예수님께 한 번도 이런 순전함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어떤 순전했다는 그 모습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가룟 유다의 순전함을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함으로 드린 여인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만약 돈이 있다면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쓸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순전함을 오히려 우스운 행위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자기는 한 번도 순전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 부정한 마음이에요. 그의 중심은 부정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한 여인, 그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바로 그는 6절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유다의 중심이 뭐라고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그 돈으로 뭔가 더 위대한 것을 해야 된다, 허비하지 말고 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나요? 아니에요. 훔쳐가기 좋은 기회인데 많은 돈을 놓쳤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가룟 유다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틀린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제 곧 죽임 당하실 그 날이 다가오는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으니 이 순전한 향유는 나에게 쓴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평행본문 이 일과 같은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순전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높여줍니다.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그 행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가룟 유다를 비난하면서 너 도둑질 안 하고 했잖아! 따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 비난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가룟 유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후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난과 그 어떠한 손가락질에도 그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고, 이 여인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했던 행위를 기뻐했던 이유는요,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대한 액수여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 가운데 이 비싼 걸 나에게 주셔, 이 비싼 걸 내 발에 푼다니, 그것으로 기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것이지, 액수나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마리아와 같은 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순전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룟 유다처럼 비난받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하며 사는 것,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휘둘리고 그들의 말에 쏟아놓거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늘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할 수 있기를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초반에 족제비, 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어민을 사냥할 때 사냥꾼들은요, 어민에 사는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또 비상구가 하나 더, 그런 2개 정도 이렇게 입구가 있나 봐요. 그런데 한쪽 입구에 더러운 것을 묻혀놓대요. 그리고 한쪽 입구에서는 사냥개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거나 그러면 도망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에 사냥개가 있는 이곳이 깨끗한 그 굴이기 때문에 이 어미는 이쪽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더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사냥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냥개 있는 쪽으로 도망치지 못해요. 물론 그래서 잡혀 죽임당하기도 하지만 그 어민이라는 족제비는 자신의 털을 지키기 위해서, 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죽음과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럽히는 이 죽음을 택하겠다. 그것이 어민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본능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더럽고 순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러운 것과는 싸우고 악한 것과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가 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 시대라고 생각해요. 과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러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때라면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번에 부정했었는데 그 부정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꼭 해야 되는 그때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목숨 깔끔하게 드려야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죄송해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하나씩 떠났다면 이렇게 순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나라로 선교 한국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는 점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너무 많은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를 향하여서도 비난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하여서도 비난하고 있고 목회자인 우리도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요. 성도들인 여러분들과 청년들도 비난하고 있고요. 비난만 있어요. 비난만 나오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자기의 말로만 의로운 사람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비난만 난무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변화될까요? 변하지 않아요. 비난만 하면서 의로운 척하는 나라가 의로운 척하는 교회가 정말 의로움이 넘쳐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목소리만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정직하지 않는 나라를 비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십시오. 순전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비난하면서 순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비난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혁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죠. 그러나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순전한 향만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야만 세상은 조금씩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선교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해외 단기 선교 지금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20명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시간이 되는데 돈이 안 되는 분들, 시간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좀 도전하세요. 돈 그까짓 거 안 채워지겠어요? 돈 때문에 못 해요? 언제까지 돈 때문에
만원 부족하니까 그럼 제가 내드릴게요. 제가 내드리니까 하세요. 언제까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고 삶의 방법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나중에 결국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해외 단기선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작년 우리가 베트남 그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또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 단기 선교가 있어요. 제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돕는 사역으로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셔서 쉽지 않은 시간이시지만 정말 아까운 시간이죠. 그때가 이 휴가 기간, 딱 휴가 기간인데 그 휴가 중에 3분의 1을 뺀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네.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압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300데나리온의 값을 하는 그 향유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한다면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순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